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인류 최초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 어떠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오늘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하와에게 뱀이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이 뱀의 간교함인데요. 뱀이 그 당시에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요, 그 말씀이 전혀 다른 의도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이 하와에게, 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와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요. 그 중에 하나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2절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또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모든 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의문을 갖게 하고 거기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왜곡시키는 겁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지만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거짓말에 쉽게 속는 것은요, 진짜 같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했다면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하와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5절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는 더 한층 더 그 말씀을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대립관계를 만듭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할 줄 알아. 하나님 그거 막으시려고 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거짓말이 한층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결국 너를 손해보게 하는 거야. 네가 그거 하면은 좋아질까봐 그런 거야. 거짓말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와의 생각에는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와가요, 범죄를 합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어 먹도록 그도 먹은지라. 보았더니 그 전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볼 때요, 그 보여지는 게 다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생각한 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느 때 볼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탄이 그 말을 왜곡시키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저거 먹으면 내가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고 이제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주었어요.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면은 그것도 불행히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우리의 불행이 나라 하나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침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도 먹었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벗은 줄을 알았다. 둘밖에 없습니다. 둘은 원래 창피함이 없었습니다. 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그들에게 나타난 건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러니까 봐야 할 것을 보는 게 눈인데요. 뭐냐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냐면 죄악된 것을 보게 되고요. 마음에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옷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풀잎으로 만드는 거겠죠. 치마를 삼았더라.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움츠러듭니다. 또 죄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피합니다. 만나기 싫어하고요. 죄 때문에 숨습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이 죄는 무엇에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나 두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인간은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것입니다. 숨었답니다. 하나님을 피한 거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들을 찾습니까? 그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찌르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왜 지금 나를 피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멀어졌잖아요. 내 양심이 찌릴 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 옷을 입었냐 옷을 벗었냐 물었습니까? 너희가 지금 부끄럽느냐 그거 물었습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그거 물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답니다. 옷을 벗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치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걸 비싸게 뭔가 치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것들이 의도적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도요 내가 무엇인가를 감추고 싶을 때는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은 거죠.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희 벗은 것이 문제냐 그 말이죠. 너희 벗었다고 누가 알려줬느냐 그 말입니다. 이 벗었다 입었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추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너희 부끄러우니까 옷 입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온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은 두려움에서 온 겁니다. 너희가 지금 왜 나를 숨었느냐?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 말이죠. 너희 죄졌느냐? 하나님 몰라서 또 물었을까요? 그들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겁니다. 12절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인. 여러분 말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와가 아니면 내 아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이건 뭐냐면 나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그거죠.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항상 뭔가를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내 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환경 여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듣고 싶으냐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환경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미혹에 내가 넘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이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텐데요. 아담은 하와 하나님을 밑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 다음에 13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물은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뀌어서 내게 먹었나이다. 그 핑계를 전가하는 그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또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가하는 거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죄를 짓게 한 근원이니 너는 평생 고통 가운데 너는 배를 땅에 대고 살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가축보다도 아주 하나님께서 잘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이 뱀이요, 결국은 사탄의 이용거리가 되어서 이 뱀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향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 죄가 나는 결과가 뭐냐면 원수를 만든답니다. 죄를 서로 짓고선 서로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죄가 전가되면 전가될수록 서로 원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립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뱀과 여자는 원수 관계로,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에게서 단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우리를 해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관계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16절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인간이었던 하와, 또 죄를 지었던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더하시는데요. 이 산고통을 준답니다. 인류가 번성하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그 고통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요. 이 부부 관계가 평등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원하고 다스린다. 지배와 소유의 관계로 변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남편, 내 건 내 맘대로 하려고 하죠. 남편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감히 내가 이렇게 해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 평등의 관계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깨지면서요. 소유의 관계, 지배의 관계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남녀가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아담이 평생 즐겁게 살고 즐겁게 땅의 소출을 먹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땅과 인간이 대립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면 아담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그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연스러운 법칙이 다 깨져 버렸죠. 땅은 인간과 대립이 되고요. 아담과 하와는 소유와 지배의 대립이 되고요. 여자와 뱀은 어떻게 되죠? 공격의 대상의 지배, 그 다음에 공격과 서로 상하게 하는 대립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18절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영적인 것이 타락하게 되니까, 죄를 지니까 이제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가장 으뜸이었던 인간도 이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원점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20절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된 겁니다. 어머니가 된 거죠. 이 하와라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요, 그들을 스스로 그 나뭇잎으로 가린 거에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 그들의 그 상처, 그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입히시냐면 가죽옷으로 입히신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의 부끄러움,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동물이, 다른 생명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제물.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못하고 내 대신에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지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희생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이 제물이 된 겁니다. 22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한 분을 부르지만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로운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바로 이들이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도록 그들을 쫓아냅니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처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하나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그들이 땅에서 노동하며 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으로 내보내십니다. 마지막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을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은요, 이 생명나무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천국입니다. 그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인 조상이 비록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국률의 때가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취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나무를 얻을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